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참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성향이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무엇인가를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행동들, 그 모습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허물벗듯이 옷을 막 벗어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거실이나 뭐 이런 데 가리지 않고 그 옷들이 쭉 벗어져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집사람이 항상 잔소리를 합니다. 야, 그 옷 좀 어디다가 치워, 빨리 치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세 아이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반응이 달라집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만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야기를 해도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대신 몇 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답과 동시에 자기가 어지럽혔던 그 옷을 치우는 성향입니다. 셋째 아이도 둘째 아이처럼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기적 되며 천천히 그 엄마가 시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모의 요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잘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대답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순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지만 천천히라도 움직이는 것, 그것도 분명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모습의 순종함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순종으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순종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그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토론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아마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는 사람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22장 2절과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너의 그 안정적인 장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너무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 명령 앞에서도 아침 일찍이 즉 즉시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고민하지 않는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고 순종의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계산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가 아니라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계산하고 또한 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